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때였는데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요. 집에서는 정말 악마같이 무서운데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셔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나도 예수님 닮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도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앞과 뒤가 달라. 가식적이야. 왜 이렇게 이중적인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을 다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탁월한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내가 매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매일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안 변했어요. 3년 동안. 아니 그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요 이 제자들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락가락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가 가끔은 몰라요.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요 이 야고보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가까이 왔다 3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가 되시고 왕국을 다스리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냐면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만찬에서 어떻게 싸워요? 야, 내가 더 크냐? 너가 더 크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큰 자리에 가져야 되냐? 너가 더 큰 자리에 차지해야 되냐? 제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그 제자들 안에서도요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을 생각하면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을 받을 때요 제자들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던 요한과 야고보가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다고 10년, 20년 아니 제자 훈련을 그 어떤 뛰어난 목사님에게 그 어떤 뛰어난 스승에게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과 같이 새신자보다 못해요.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요 신앙이 더 굳어집니다. 근데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변화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경우 뭘 믿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믿고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삼위격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믿습니다. 성령님보다 성경을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창조, 타락, 재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부셔진 거예요. 나의 원래 너무 아름다운 성격과 성품이 있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재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졌던 나의 마음과 상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요 성령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반짝합니다. 내 인생이요 진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막 밖에를 보면 새들이 짹짹거리는데 어찌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쁘게 찬양하는지, 나무들이요 그냥 광합성을 하는데 어찌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지, 성령을 받으면요 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쭉 지금까지 오셨나요? 반짝하고 끝난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해서요 내가 자동적으로 나의 성품과 인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너무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한국말로는 이게 성령 충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예요. 플레르와 플레드예요. 따라해볼까요? 플레드. 좀 어렵죠? 한번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자, 이 플레르는 뭐냐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이냐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사랑이 많아져가지고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간을 두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끄떡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차갑고 좀 냉정하기도 하고 칼 같았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사랑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냥 딱 잘라버리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도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성품들이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한다면
내 영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성품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누구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족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르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착한 종, 착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플레드라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이 외적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반짝반짝이는 조명들이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이는 것처럼 그 선물들이 달려있는데, 그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반짝반짝하면서 이 은사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은사를 플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드의 성령의 충만함 이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같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품도 있으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으면 성품도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품은 너무 좋고 예수님 같이 닮았고 그런데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면요, 성품은 좋지만 픽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에 권세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반대로 성품은 너무 안 좋은데 능력은 많이 있어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보면 개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품이 저렇지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품이 정말 못됐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경이 막 못됐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그래도 사랑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성품과 능력을 같이 갖춘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대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본대요? 열매를 본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품과 그 능력을 고루고루 갖춘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따른 열매,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그 변화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내가 말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아, 너는 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있나? 맺혀져 있나?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만약에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중도 포함됩니다. 근데 내 안에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대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데요? 열매 있는 자가 받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어버리고 불태워진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느냐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꽃처럼 화려하기를 원해요.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인정이나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주님은 그 우리를 보면서 기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점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처럼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그냥 하나씩 맺혀지는 게 아니라 덩어리거든요. 함께 맺혀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 삶의 열매는요, 내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Before and after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Before and after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에 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게 뭐예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술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악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만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신자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영혼을 낳고 또 다른 영혼을 양육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요? 이 열매는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내가 해야지라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한다고 사랑해져요? 내가 오래 참아봐야지라고 해서 오래 참아져요? 안 되잖아요. 내 자아가 쑥쑥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자,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순서를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께 착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 붙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우리 신앙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호세아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니까 농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한대요? 이 가지를요, 잘못된 가지들은 잘라낸대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일본에 있는 한 사과 농장 영상을 봤거든요. 갑자기 뜬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과일들이 다 맛있지만 일본도 맛있겠죠. 근데 일본은 진짜 최상품 과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최상품 정말 비싸고 당도 높은 과일 하나를 맺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니까 다른 가지들을 다 쳐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이 이 하나의 가지에, 하나의 열매에 쫙 쏟아지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냐면, 내 삶 가운데 쳐내야 될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어내야 되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덕지덕지 붙고 예수님에게 붙여 있으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내 죄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에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땅을요, 계속 기경해야 된대요. 여러분, 밭을 기경할 때 한 번 해요? 뭐 10년 농사 짓는데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딱 한 번 할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질 때마다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엎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내 마음의 밭을요, 계속 솎아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작업을 주님 앞에서 해야지만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생명이 나오지 못한대요. 내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마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지켜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밭은 뭐냐면 길가라는 거예요. 자, 이 밭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씨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밭인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굉장히 딱딱한 도로예요. 포장도로입니다.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는 참 신기하게 씨가 뿌려져도 씨가 심겨지지 못해요. 너무 딱딱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는데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중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밭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 마음이 심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새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가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데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길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를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 교회를 나왔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데, 관심사는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은 뭐 먹지? 우리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빨리 목사님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다. 아,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나지? 오늘따라 말씀이 더 긴 것 같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길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은 이 씨가 뿌려지긴 뿌려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막 뿌려져요. 근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움도 막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속에 돌이 너무 많아서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요, 이 햇빛 때문에 이 씨앗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 돌밭의 특징은요, 교회에 조금 익숙하긴 해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요, 교회도 잘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이 즐겁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해요. 이게 돌밭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돌이 많은데 내 욕심, 내 자아, 내 욕망이 너무 커서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서요,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뭔가를 얻어내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좋아.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 자기 개발하고 그냥 내 꿈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 불어닥치면요,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나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사라졌습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제 친구들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내 자아, 내 생각, 내 걸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돌밭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자, 이 가시밭에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뿌리를 쫙 내립니다. 이제 식물도 자라나요. 근데 주변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는 진심이에요. 신앙에도 진심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헌신하고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의 가시덤불 속에 늘 찔리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길가와 돌밭은요, 내면의 딱딱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완전히 닫혀진 상태죠. 근데 지금 이 가시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면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외부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 엄마들이 자기야 우리 학교가 이렇고 학원이 이렇고 정보가 이렇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 하면은 막 주님 앞에 신앙이 뜨거워졌다가도 그 신앙이 식어버리고 그럼 그렇게 해볼까? 막 뜨거웠다고 우리 부동산이 이렇고 아파트가 이렇고 주식이 이렇고 이거 해야 돼 하면은 주님 앞에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가도 또 식어서 그래 볼까? 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한 반씩 이렇게 대디고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고 잘하고 싶은데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느긋하게 설교 말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내가 붙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께 찰싹 둘러붙어야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 열매는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볼까요?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난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기쁜 게 뭐냐면 세상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자유로워져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더 편해져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져요. 이상하죠? 나는 매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편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모든 예배 나오기 전에요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물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의 이 죄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요 찬양 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안 열리다가 이제 말씀 끝나갈 때쯤 되면 조금 열려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끝나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음을 잘 지켜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밭을 기경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해서 마음이 이제 열어진 상태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확 풀어져서 내 삶 가운데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할 텐데 이제 조금 했다가 세상 나가면 다시 닫아. 조금 했다가 다시.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주님 앞에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기경하래요. 끊임없이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점검할 때 내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영양분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생명과 영양분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죄인인데,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 목사님 저는 약한데,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아니요,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대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서요, 내 안에 죄성도 있지만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대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속임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씨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